할렐루야. 아멘. 한국 리서치가 2020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11월 25일부터 28일까지 종교 인식 조사, 그러니까 종교 호감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호감도, 어느 종교가 제일 인기가 있느냐? 우리나라 3대 종교하면 뭐를 꼽을까요? 기독교, 불교, 천주교를 꼽습니다. 그럼 이 세 개 종교 중에서 제일 호감도가 좋은 1위가 어디냐? 천주교입니다. 천주교가 47.8점으로 1위고요. 2위는 어딜까요? 2위는 불교로 46.7점. 그 다음에 3위가 32.3점으로 개신교였습니다. 1위인 천주교가 왜 사람들이 좋아할까? 나온 걸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부담 없이 믿을 수 있어서. 술, 담배, 제사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타 종교에 대해서 열려있다. 호응적이기 때문에 호감도가 제일 좋다라고 그랬습니다. 반대로 개신교는요, 너무 부담스럽고, 개신교는 마치 시댁 같은 곳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러면 시댁이 어때요? 어렵죠. 어렵지요. 교회를 시댁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시댁에 가면 잔소리 많이 하죠, 그죠? 교회에서 잔소리를 많이 하고, 하지 마라, 먹지 마라, 가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은 게가 개신교라고 그래요. 뭐 동감이 되십니까? 그래서 개신교의 젊은 사람들이 천주교로 이동하는 청년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타협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타협. 뜻은 양쪽을 다 좋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융통성의 대명사죠. 타협을 잘하는 사람은 아주 융통성이 좋은 사람. 개신교는 융통성이 없습니다. 타협이 없어요. 아주 독선적이고 타 종교를 포옹하지를 못합니다. 아멘. 다른 종교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12장 4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니. 이게 뭐냐면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는 문설주에 바르는데 절대로 어린 양의 뼈는 꺾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2절로 34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참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좌우편에 있는 강도들은 다리를 꺾어서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았어요. 어떻게 죽음을 확인했어요?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를 쏟게 해서 죽음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다리를 뼈를 꺾지 않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한 일입니다. 그게 뼈가 우연히 꺾지 않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린 양,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이 되시잖아요. 근데 6월절 어린 양의 뼈는 꺾지 않았다고 했듯이 예수님도 다리를 꺾지 않게 된 겁니다. 이 뼈가 꺾이지 않았다는 영적인 의미는 진리는 절대로 꺾이지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진리는 타협되지 않습니다. 만약 진리가 타협한다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다 좁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좋게 하면 세상이 싫어하고 세상을 좋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양쪽을 다 좋게 하는 타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시작. 오직 너희의 말은 옳다 아니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그러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중간이 있을 수 없어요. 창세기 6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에 창을 내게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이 뭘 얘기하냐면 노아 방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 방주를 계산을 해보면 이 크기가 얼마나냐면 길이가 137m입니다. 방주 길이가 137m, 폭이 넓이가 23m입니다. 가늠이 되십니까? 길이가 137m요, 폭이 23m, 높이는 14m, 상중하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혹시 반월 초등학교를 보셨나요? 네. 못 보셨어요? 봤습니다. 보신 분들은 반월 초등학교만한 크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커요, 작아요? 큽니다. 크죠. 배가 엄청 큰 거죠. 배가 137m면 그리고 23m면 어마어마하게 큰 배입니다. 이 정도 배면 문이 몇 개 정도 있어야 돼요? 한 30개는 있어야 됩니다. 30개 너무 많고요. 그래서 문이 그렇게 큰 배니까 문이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문이 몇 개라고요? 딱 한 개. 문이 딱 한 개입니다. 이 큰 배에 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구원은 오직 구원의 문은 하나이다. 구원의 문은 둘이 있지 않아요. 오직 구원의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 문이 누구일까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가 사람 중에 구원을 받으려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타협이 되지 않아요. 아멘. 구원은 오직 어디만 있어요?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께만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품을 수가 없습니다. 합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를 아시겠죠?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오를 자가 없느니라. 천국 가는 길은 오직 누구뿐입니까? 예수님뿐입니다. 다른 길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노아 방주의 그 큰 방주에도 창이 몇 개요? 딱 하나. 창이 하나요. 위로부터 한 규빗 아래, 한 규빗은 45cm입니다. 45cm 밑에 창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 큰 배에 반월 초등학교만한 그 큰 배에 창이 한 개밖에 없다니 이게 설계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볼 분도 오직 한 분밖에 없다. 오직 우리가 바라볼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시작. 믿을 때 되죠.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 예수를 바라보자. 누굴 바라보자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만 보시기를 바래요. 아멘. 목사님 보면 안 돼요. 장로님 봐도 장로님한테 저럴 수가 있는 시험듭니다. 성경에서 장로님 보라고, 안수집사님 보라고, 권사님 보라고, 목회자 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오직 예수만 바라보.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을 기억나십니까? 주만 바라볼지라. 그죠?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천주교에서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를 뭐라고 불러요? 성모 마리아. 성모 마리아라고 불러요. 그래서 신격화를 시켜가지고 천주에 가면 천주교 들어가는 입구에 뭐가 있습니까? 성모 마리아. 성모 마리아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기도합니다. 누구한테? 성모 마리아. 마리아에게 기도합니다.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만 낳았다고 가르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만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그대로 지금까지도 동정녀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13장 55절로 56절 말씀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어요. 그리고 예수님만 낳고 자식을 안 낳은 게 아니에요. 누굴 낳았다고요? 야고보도 낳고. 그 형제, 그 예수님 바로 밑에가 야고보요. 그 다음이 요셉이요, 시몬이요, 유다를 낳았고 또 누이들. 그러니까 누이들이라 그러면 몇 명이에요? 적어도 2명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왜 누이들은 이름이 안 나왔느냐? 이 초대교회 예수님 시대만 해도 여인들은 숫자에도 넣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잘 열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역시 그냥 누이라고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만 낳고 혼자 동정녀로 그렇게 평생 산 거 아니에요. 마리아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죄인인 줄 압니다. 아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히브리서 뒤에 나오는 성경이 무슨 성경이에요? 야고보서예요. 거기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데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얘기할 때는 야고보 선생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는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라와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죠. 하라면 하야 돼.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기 때문인 줄 압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말라.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그러는 말은 저 좀 봐요. 장로님 표현하시지요.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술 먹고 취하지 먹기는 말라. 먹는데 취하지만 마라 이런 얘기예요?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는 술 먹지 말라는. 술을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먹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먹지 말아야지. 먹지 말아야지. 삼천교회 성도들은 맥주도 안 됩니다. 한 잔도 안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예 입을 대지 말아야 돼요. 한 잔이 두잔 두 잔 되고 두 잔이 숫잔 되고. 석 잔 되고 술을 먹습니다. 처음 여러분, 우리는 교회병원에 오래 다녀서 알코올 중독을 잘 알잖아. 처음부터 나는 알코올 중독 되겠다고 작정하고 먹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처음에 한 잔으로 시작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마라. 아예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집사가 술 먹고 얼굴이 벌게 가지고 말이지. 창피한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으면 어떻게 돼요?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죠. 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만들지 말아야지요. 절하지 말라 그러면요 절하지 말아야지요.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그러면요 먹지 말아도 되는 겁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제일 잘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먹지 말라는 거예요? 몸에 해로우니까.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꼭 먹지 말으면 꼭 먹어. 먹으라면 또 안 먹고. 청개구리 그래, 청개구리 같아. 고린도전서 10장 20절로 21절 말씀을 읽어보면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니라. 여러분 제사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제사 지내는 제사 이 제사 문제 때문에 교회 못 나는 분, 예수 못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제사 문제 때문에 천주교로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천주교는 가도 제사를 다 허용합니다. 제사 지내도 괜찮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읽어본 것처럼 본인 앞에를 좀 돌려봐줘. 무릇 이방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제사하는 것은 누구한테 하는 것이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들에게는 원치 않는다. 여러분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우리 조상 다 섬겼잖아요. 1년이면 제사가 몇 번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기억하세요? 제사 지낼 때 제사 지낼 때 앞에다 무엇습니까? 지방이라는 걸 씁니다. 그죠? 그 창호지에다가 기억나세요? 네, 압니다. 그게 뭐라고 씁니까? 신의. 누구 신위. 그 신자가 무슨 신자예요? 귀신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는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거예요. 저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귀신한테 하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그 제사 지금은 참 타락했어. 거기도 보니까. 옛날 제사는 몇 시에 드렸습니까? 12시 넘어서. 딱 귀신이 꼭 12시에 출근하나 봐요. 꼭 12시에 지냅니다. 초저녁에 안 지냈어요. 요즘은 다 가짜야. 요즘은 다 초저녁에 가잖아. 12시. 저는 어렸을 때 그 제사를 지내면 그 막 차려놓은 과자가 있잖아요. 과일하고. 그거를 먹으려고 버티는데 얼마나 졸린지 버티다 자요. 아침에 일어나면 없어. 다 없어. 근데 왜 꼭 하필 12시에 하냐고. 왜 12시에요? 귀신이 온다고. 그 시간은 귀신이 출근하는 시간이에요. 또 귀신이 오다가 빨래줄에 걸리지 말라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그죠? 빨래줄에 뭐 이렇게 넣어놓은 거 다 걷습니다. 그리고 문을 또 어떻게 해요? 열어놔요. 문을 열어놔요. 어떻게? 한문 한다고 들어오라고. 들어오라고. 야, 문 안 열어놓으면 귀신이 못 들어오나 봐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고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제사 지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상의 제물도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뭐냐 다음 자 보세요. 주의 잔과 귀신의 잔. 주의 잔이 뭡니까? 귀신의 잔. 성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우리는 다 성찬식을 하잖아요. 성찬과 그 귀신의 잔은 뭐예요? 우리 이제 주의 잔은 포도주를 말합니다. 그죠?
포도주 송찬식 할 때 하죠. 그럼 귀신의 자는 뭐예요? 알코올. 음복 아세요? 압니다. 잘 모르세요? 음복 못 들어보셨어요? 제사 지내고 먹는 그래서 제사 지낼 때 그 제사상에 그 부었던 그 술이 음복이요. 그 음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제사를 지낸 사람 다 한 잔씩 먹습니다. 예. 그럼 그걸 먹으면 제사 참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또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 여기 식탁은 빵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사상에 놓인 우상의 제물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또 참 문제가 많은 게요. 교회마다 어떤 교회는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니 먹어도 상관없다라고 가르치는 데가 있고요. 우리는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상의 제물도 먹어서는 안 됨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다니엘과 그 친구 사장 메삭 아벤노고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채식만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어떻게 하셨어요? 더 윤기나게만. 지혜와 총명을 주셔가지고 그 바벨론의 박수 무당 박사들보다 10배는 더 지혜롭게 하셨습니다. 이제 추석도 얼마 안 남았어요. 한 달 남았나요? 못 남았어요. 한 달도 안 남았어요. 27날, 28날. 추석 때 가시면 우상의 제물 먹지 마세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겁니다.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 차례도 안 지내요. 물론 지내지도 말아요. 장모님이 차별 좀 말이 안 되시죠. 여러분, 우상의 제물을 예수 믿는 사람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혹 부모님이 안 믿는다거나 뭐 형님까지 안 믿어서 우상의 제물을 차리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우상의 제물을 먹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먹을 거 좀 번거롭더라도 따로 좀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맨입을 하지 말고 봉투도 하나 갖다 주면서 그러면 좋아해요. 해줍니다.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벌어야 할 것도 많고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그것을 그래서 좁은 길이라 그러는 거예요. 좁은 길, 좁은 문. 왜요? 예수 믿으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많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이 많고 손대지 말아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삶을 좁은 길이라고 표현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 말씀 13절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열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리라. 여러분, 많은 사람이 넓은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문이 어떠다고요? 넓고 그 길이 넓기 때문이에요. 여기 그 길이 넓어라고 하는 넓어의 헬라어는 유레코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뜻이 편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편한 거 좋아하세요? 불편한 거 좋아하세요? 편한 거 좋아. 편한 거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죠? 다 편한 거 좋아하죠. 그래서 다 어디 가요? 편한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바르게 예수 믿는 길은 편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을 어떤 땅이라고 그래요? 척박한 땅. 아니요, 장로님, 젓가 뿌리 흐르는 땅이에요. 아닙니다. 아니,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다니까, 글쎄. 천수답이야, 천수답. 성경에 젓가 뿌리 흐르는 땅이라고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난 처음 예수 믿고요. 이야, 기가 막히네. 젓가 뿌리 흐르는 땅에. 엄청 좋은 나라고 좋은 땅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장로님 말씀한 것처럼 그런 땅 아니에요. 한번 볼까요? 신명기 11장 10절 12절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된 것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게 뭐냐면 애굽 땅은 어떤 땅이냐면요, 애굽은 이 수로가 잘 돼 있습니다. 나일강이 옆에 있어서 수로가 잘 돼 있어서 하나님이 비를 안 내려줘도요 그 나일강의 물이 엄청 풍성합니다. 그래서 물 걱정하지 않고 농사 짓는 곳이 애굽 땅입니다. 발로 물, 조장로님 물대는 조용히 장로님 발로 물 대보셨어요? 천수답이랑 무대는 못 써요. 여러분 발로 물 대는 거 아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수로에 이렇게 있는 거 발로 그냥 툭 차면 수가 열려. 그럼 물이 쫙 내려가. 그럼 발로 수용기를 잡아. 그죠? 저 평양 있는 곳은 다 그럽니다. 손댈 것도 없어요. 그냥 발로 툭 치면 물이 쑥, 또 툭 치면 막아져. 이게 수로가 되어 있는 놈이에요. 애굽이 그런 땅이었다는 거예요. 편해요. 편하지. 또 애굽 땅은 아주 기름진 땅입니다. 그 위에서 막 해마다 내려오는 그 태종물로 인해서 땅이 엄청 기름져서 농사가 무지무지 잘 되는 아주 기름진 땅이 애굽 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들어갈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비를 흡수하는 땅. 우리 철때 새벽 예배 때 말씀드립니다. 수요 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요 성지순례를 갔었는데요, 가다가 비를 만났습니다. 관광에서 관광차를 타고 갔는데 비가 막 쏟아지니까 갑자기 강이 생긴 거예요. 막 시뻘건 물이 막 내려가요. 그 길 건너야 되는데 거기 다리가 없어요. 그냥 그 길로 건너야 되는데 그 길로 물이 막 빨간 물이 옛날 우리 장 맞을 때 막 물 내려가잖아요. 그런 물이 막 내려갑니다. 막 우리 저 큰일 났죠. 이거 어떡하냐. 막 큰일 나가는데 그 운전기사는요, 그 현지 사람인데 노래 부르고 있어요. 태어나지. 그 조금 있더니 비가 딱 그치니까 그 흐르던 물이 다 없어졌어요. 치면 내려가. 물이 다 흡수해버린 거예요. 이 바닥으로. 또 조금 있으니까 그냥 가요. 그 위로. 이게 이스라엘 땅입니다. 여러분 제주도는 홍수가 나지 않는다 그러지요. 왜 그렇습니까? 물이 다 흡수하는 물을 흡수하는. 제주도의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바위가 더 어때요? 구멍이 있구나. 구멍이 나뻥뻥 뚫려가지고 비가 아무리 와도 물이 쑥쑥 잘 빠집니다. 농사짓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죠? 물이 다 빠져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씨 뿌리는 위에서 보면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고 밭을 갈아요. 우리는요,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데 거기는 반대로 씨를 뿌려놓고 밭을 갑니다. 왜 그러냐면 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습기가 날아갈까봐 씨를 뿌려놓고 흙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갈아서. 그게 농사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 농사짓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 자꾸는. 그러니까 이제 물이 쭉 빠져버린다고요. 농사짓기가 너무 힘든 땅이. 이런 땅을 뭐라고 불러요? 천수답이라고 해요. 천수답. 네. 천수답은 어떤 땅이에요? 비가 오지 않으면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은 천수답입니다. 제 고향 강원도 횡성이가 그런 땅입니다. 비 안 오면 농사 못 져요. 그래서 저희 동네는 밭뼈 아세요? 밭뼈? 나비라. 밭에도 벼를 심어요. 물에다 하는 게 아니고 밭에다가 벼가 있다니까. 그래서 밭뼈라고 합니다. 그것도 잘 돼요. 네. 왜 그래요? 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얻는 땅은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척박한 땅. 그런 천수다. 그러면 애굽 땅이 좋은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에요? 애국 땅이 좋은 땅. 그러면 애굽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왜 그 좋은 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지고 살기 어려운 땅, 척박한 땅, 왜 그 가나안 땅으로 왜 인도하셨을까요? 우정을 이렇게 잘하신대. 맞아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분명 애굽 땅이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애굽 땅이 좋은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 좋은 땅입니다. 이건 뭐가 같은 거냐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생각하면 돼요. 자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부자의 환경이 좋은 환경이에요, 거지 나사로의 환경이 좋은 환경이에요? 물는 게 이상하지, 그죠? 부자의 환경이 살기 좋은 축복받은 그런 환경 아닙니까? 그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대궐 같은 집에서 최고의 명품의 옷을 입고 날마다 부패를 즐기는 부자의 환경을 복이라고 여깁니다. 그죠? 여러분, 이거 복이라고 안 그래요? 이런 축복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자와 같은 환경을 주옵소서. 그죠? 이왕이면 집도 어떤 집? 태골 같은 거. 대궐 같은 집은 몇 평을 대궐 같은 집이에요? 한 30평, 50평. 한 60평 정도는 돼야지, 그죠? 예. 한 60평 되는 집에 날마다 옷이라고 다 명품을 입고, 예. 맨날 뷔페 같은 음식을 먹으면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대답 잘하셔야 합니다. 이게 부자의 환경이에요. 축복받은 것 같지요? 반대로 거지 나사로의 환경은 저주받은 환경 같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할 줄 압니다. 부자는 환경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돼요. 왜? 부족한 게 없기 때문에. 아쉬울 게 없어요.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을 찾을 이유도 없었고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도 섬기지 않고 하나님도 찾지 않다가 어디 갔어요? 지옥에 떨어진 겁니다. 거지 나사로는요?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 이런 사람이 너무 배고프고 너무 힘들면 누구 찾아요? 하나님을 찾죠. 이런 얘기 아시죠?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희소식이다. 왜 그 소리가 나왔어요? 아니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권사님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자식이 서울 갔는데 연락이 없네. 왜 연락이 없어요? 잘 있으니까 연락 없는 거예요. 잘 있으면 엄마 아버지 안 찾습니다. 예. 근데 막 뻔질나게 전화하고 막 연락 오는 거 왜 그래요? 돈 달라고. 돈 필요하다고. 못 살겠는데 그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부자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어요. 왜? 전에 그랬잖아요. 제 동기 목사가 저 예산에서 개척을 했는데 전도나 예산은 정말 부자들이래요. 예산이 아니라 당신 그쪽을 뭐라 그래요? 서산. 예산. 거기 예산이 맞죠? 태안에서 했다고. 너무 헷갈려. 예산하고 저기 예천하고 예산. 맞아요. 예산 평야가 엄청 넓은가 봐요. 농사를 지었는데 대농이랍니다. 예산 평양. 그 전도로 갔더니 그러더래. 내가 뭐가 부족해서 교회 나가냐 그러더래. 여러분 다 부족해서 교회 나왔어요. 그죠? 내가 뭐가 부족해서 예수를 믿냐. 그러니까 부족한 게 없으니까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 찾아요. 그게 부자의 삶이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요. 너무 힘들어.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누구 찾아요? 하나님 찾죠. 하나님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믿었고 그래서 그는 죽어서 어디 갔습니까?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한 삶입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삶이십니까? 하나님 필요한 삶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삶을 구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삶을 구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필요한 삶입니다. 그리고 잠은 하늘마다 안 돼야 돼. 어려워야 돼. 그래야 하나님 찾습니다. 찾는 일마다 잘 되고 부자 되고 모든 게 형통하면 하나님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아요. 그 뭘 구하시렵니까? 부자 같은 환경을 구하십니까? 거기 나사로 같은 환경을 구하십니까? 디모데후서 4장 1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족 종이에 쓴 것을 가져가라. 이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순교 직전에 쓴 서신서입니다. 마지막 서신서죠. 바울은 그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에 있는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속히 오라.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드로아 지방의 가보라는 사람 집에 맡겨둔 외투 좀 가지고 와라. 외투가 뭐예요? 겉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너무 추운 거예요. 이 겨울을 나야 되는데 너무 추워서 디모데에게 내 겉옷을 가져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의 삶이 풍성한 삶이요? 궁핍한 삶이요? 궁핍한 삶. 그럼 사도 바울이 만약에 부자 되려고 하면 얼마큼 부자가 됐을까요? 엄청나게 부자가 돼. 우리나라에 전도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죠? 네, 전도관의 교주가 박태선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촌 잘하시네요. 덕수여도 있었고 저기 소사도 있었어요. 신앙촌 물건 옛날에 스타킹부터 시작해서 엄청 나왔죠. 거기 엄청 부자입니다. 여러분 그 전도관이 왜 이렇게 부자 된 줄 아세요? 박태선이가요. 박태선 장로입니다. 장로가 집회를 하면요, 진짜 그 박태선이 손수가도 병이 났고요. 박태선이 손 씻은 물만 갖다 발라도 병이 났고 먹어도 병이 났어요. 암이 뚝뚝 떨어져 나왔어요. 집회를 할 때마다 폐물이 가만히로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가만히로 나왔을까요? 병 고쳐줬으니까 뭐. 병 고치니까 막 다지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그 신앙촌 만든 겁니다. 지금까지 전도관까지 많습니다. 바울이 박태선이보다 능력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더 많아도 비교도 안 되지. 이해도 안 되겠죠. 그럼 바울이 만약에 돈을 거두려고 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가만히 먹으면 전도관은 저리 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외투도 제대로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스스로 가난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 사도행전에서도 얘기하고 있듯이 받는 자보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가르치면서 가르치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당신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늘 하나님이 필요했어요. 왜요? 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 또 더구나 바울은 몸에 뭐까지 있었어요? 병까지 있었어요. 찌르는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이 병 좀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병은 그 너를 찌르는 가시는 내게 필요해서 내가 준 선물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선물 받기를 원하세요? 아니요, 그죠? 제가 지금 허리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운동도 못하고 운동을 못하니까 사람이 얼마나 이게 살 맛이 안 나는지 막 답답하고요. 내 스스로 막 처량해지고 막 그래. 와, 아프면 안 돼요. 바울은 늘 아팠어요. 아프니까 늘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삶에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누구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이건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12 제자들도 믿음의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스스로 가난한 길을 택했습니다. 그게 바로 좁은 길이에요. 내가 부자로 살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스스로 나눠주고 퍼주고 내주고 나는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좁은 길을 걸어간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항상 필요합니다. 늘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환경의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의 환경이 복이 있는데 그런 환경을 원하세요? 아니죠.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살만한 환경, 되게 이런 환경 원하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10년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지. 10년이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형편의 사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환경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너무 아프다든지, 너무 가난하다든지, 너무 배운
배운 일이 없다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심령이 심령이 가난한 자. 근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는지 이해가 되세요?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환경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환경의 사람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기억나는 분이 참 그 좁은 길을 걷는 분을 제가 한 분을 압니다. 제가 오래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연구원 2년 과정을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연구원 2년을 공부할 돈이 없었어요. 학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동기 목사님이 누구를 소개를 시켜줬는데 저 목동에 이정이라고 하는 집사님을 계셨어요. 제 학비를 2년치를 다 대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죠. 감사해야죠. 아니, 갚지는 못해. 있어야 갚지. 그래도 인사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같이 찾아갔어요. 주소를 들고. 갔더니 목동 알죠? 네. 서울 목동의 아파트인데 아파트가 아주 작은 아파트예요. 찾아갔는데 마침 그 이정희 집사님이 그 빨래를 하고 있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집사님은 어떤 분이 남편이 국영기업체 사장입니다. 국영기업체 사장님이신데 집이 아주 작아요. 제 기억에 18평도 안 됩니다. 정말 작은 방이었어요. 그런 집에 사시는데 세탁기가 없습니다. 손빨래를 합니다. 정말 검소하게 살아요. 들어가면 살림이 없어요. 근데 그 남편은 국영기업체 사장이십니다. 연세가 드셨는데도 이분은 직분은 그냥 집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정말 많은 신학생들을 배출했습니다. 이분은 남편도 믿음이 참 좋으신 분이세요. 부부가 그 월급 타면 거기서 들어오는 돈을 다 신학생들 그 학비로 나갑니다. 그 당신들은 제일 작은 아파트에서 세탁기도 없이 늘 손빨래를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십니다. 여러분 국영기업체 사장이면 진짜 누구 말 들어 떵떵거리고 살 수 있어요. 부자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를 거절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좁은 길을 걷기로 작정을 하고 수많은 신학생들을 키웠습니다. 저도 그분이 대전 학비 2년치로 저도 연구원 2년을 공부했습니다. 교회도 스스로 가난해지는 교회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퍼주고 내주고 베풀다 보니까 그래서 가난해지다 보니까 또 구해야 돼. 뭘 구해야 돼? 돈 주는 없어. 다 주고 나니까 하나님 채워주고 없어서 그치?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은 필요한 교회. 이 교회가 믿음의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 교회가 나와요. 야, 이 교회가 아니라 이건 다른 방법이지. 잠깐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가 네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을 것을 알지 못하는 이게 무슨 교회예요? 무슨 교회입니까?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 발음이 되게 어려워요. 라우디게아 교회.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부자 교회예요. 부족함이 없는 교회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좋은 교회요, 불행한 교회요? 불행한 교회입니다. 죄송합니다. 불행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너무 부자라서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 자꾸 넘치는데요. 자타가 공인했습니다. 스스로 나는 부자야. 우리 교회는 부자 교회야. 남아도라. 그러니까 뭐 작정기 갖고도 더 기도할 내용도 없어. 뭐 많은데 뭐.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스스로 날마다 퍼주고 내주고 베풀어 주어서 스스로 가난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 교회가 무슨 교회냐? 계시록 2장 8절에 나오는 교회입니다.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눈이 닫을 사람이 없으리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네가 저런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였다. 무슨 교회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 성도가 작으니 뭐 교회 재정도 어떻게 했어요? 어렵죠. 어렵겠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 늘 주기를 애쓰는 교회, 섬기기를 애쓰는 교회. 우리 성천교회가 이런 교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작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스스로 가난해지는 교회가 참으로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교회가 좁은 길을 걷는 교회예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세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리라. 예, 여기 좁은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스테레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뜻이 환난과 고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문으로 들어가라고요? 좁은 문, 환난과 고난이 있는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런 길 가길 원하십니까? 근데 가야 합니다. 왜 가야 합니까? 이 길 끝에, 이 좁은 길 끝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신앙은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또 억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습니다. 주님은 자원하여 기쁨으로 행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앞에 또 제 앞에 좁은 길과 넓은 길 두 길이 있습니다. 선택은 누구 몫입니까? 내 몫입니다. 다 우리 몫입니다. 신앙생활은 아주 편하게 할 수도 있고요. 아주 어렵지 아주 힘들고 정말 부담스럽게 십자가를 지는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여러분 몫입니다. 신앙생활을 정말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신앙생활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신앙생활이 정말 편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넓은 길을 가고 계신 겁니다.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내 스스로가 좁은 길을 걷고 맨날 짐을 지는 삶, 부담 예수님인 게 너무 힘들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 몫이다. 갈라디아 6장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지라. 옛날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백직장도 맞들면 낫다. 배치장도 서로 둘이 들면 가볍다는 거예요. 짐은 혼자 져야 돼요? 여럿이가 나눠줘야 돼요? 나눠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예배가 몇 번 있습니까? 10번 있습니다. 맞아요. 10번 있습니다. 장로님 다 참석하십니까? 올백은 아니요. 99%. 99% 맞아요. 지난주 철회 받았습니다. 장로님 잘 참석하세요. 새벽 예배, 철회 예배, 수요 예배 거의 안 받으십니다. 안 빠지면 막 목사가 잡아먹 거라 그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 왜 그렇게 변하고세요? 일주일에 한 번 나와도 뭐라고 안 그래요? 그게 좁은 길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게 누가 택한 거예요? 내가 택한 자신. 교사님이 택한 거 아닌가? 아니요. 우리는 10번의 예배가 있습니다. 죄송해요. 옛날에 부흥 강사들이 교회 오면 썬데이 신자들을 책망을 했습니다. 썬데이 신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압니다. 네. 누군지 주일만 지키는 신자. 주일만 지키는 신자. 그 말도 일리가 있는데 주일을 하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신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엄청 책망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시대가 뭐 이렇게 10번의 예배를 다 참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못 되는 환경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거기에 맞게 우리가 또 이제 밴드도 하잖아. 그렇죠? 밴드 예배도. 보다도 새벽에 밴드로 참여를 하고. 너무 감사해요. 우리 새벽에 밴드에 들어오고 낮에 이렇게 보신 분들 다만 20대 절반은 그 새벽 예배 밴드에 들어오신 그거를 다 들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도 들어오라고 하는 무언의 압력입니다. 근데 누가 뭐 안 한다고 막 뭐라 그러지 않아요.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헌금 종류도 몇 종류가 있습니까? 11조를 비롯해서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비전헌금, 건축헌금, 유천번제까지 7가지가 있습니다. 뭐 노방전도로부터 시작해서 성가대, 식당봉사, 분이엘, 뭐 교회 청소, 뭐 잔디밭도 있어요. 또 나무 전지도 해야 돼요. 저 화분 관리도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시골 교회라서 그런지 할 일이 많습니다. 누가 해요? 자꾸 나가요? 돈 주고 하십시오. 돈 주고 하라고요? 아니요, 10대 애들이 안 하고 30대 애들 안 하는데 뭐. 돈 주고 하십시오. 할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그릇에 쓰라고 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써야 합니다. 그리고요, 교회 여러분 집 청소는 누가 하십니까? 본인들이 합니다. 좋아요. 권사님 집 청소는 누가 하십니까? 제가 하죠. 권사님이 하시죠? 애들도 해요. 애들도 하죠. 그죠? 이혼가 주잖아요. 사업하시는 거기 나무 많잖아요. 그 나무 다 누가 잘라요? 옆집 아저씨가 와서 안 잘라요? 왜 안 자른대요? 와서 잘라주지. 여러분 내 집 나무 누가 잘라요? 내가 잘라요. 내 집에 있는 정원이 있으면 정원 관리 누가 합니까? 내가 하죠. 한번 정해 주십시오, 목사님. 한 번 다 정이 있잖아. 전지도 정해 주십시오, 목사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아니, 아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모든 짐을 나누지 않은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억지로 하고 말만 하면 하지 마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안 해도 제가 다 섭니다. 저는 제가 일하기가 싫어서 난 일해서 일하는 게 절대 안 합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봐요. 저는 일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저는 일이 즐거워요. 특히 교회 일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하는데 어제 그저께 허리가 엄청 아팠어요. 근데 찜질을 하고 나니까 조금 낫더라고요. 집사람이 뭐 병원 가라고 예약하라고 막 정원을 못 갔는데도 좀 낫길래 에이 괜찮지 뭐 이겨보자. 근데 우리 연장 창구가 막 말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걸 정리하는데 하루 종일 걸렸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좋아요. 그게 하나님이 하는 그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쁨을 주세요. 그 기쁨을 여러분도 주시기를 바래요. 지난주 노방전도 나가셨죠, 주사님? 예. 몇 분 나가셨습니까? 남순대가 나왔습니다. 몇 시간 쉬고. 몇 시였대? 그때 교대봐요. 오늘 다 나가시고. 여러분 집을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예배도요. 제가 참 안타까워요. 저는 예배를 두 사람이 앉아 세 사람이 새벽 예배 네 사람 다섯 사람 앉아 상관없어요. 집사람하고 둘이 예배. 아니 나 혼자도 예배 들어봤어요. 옛날에 컨테이너 새벽 예배 들어갔는데 아무도 안 나와요. 혼자 강대성에서 가지고 설교합니다. 연습하는 거예요. 여기 빡 찍다고 설교하고 설교합니다. 누가 와서 뭐 미쳤다는 거야, 막 그죠? 이런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이런 거 아시죠? 오늘은 좀 주일 예배 설교랑 오후 예배 설교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후 예배 설교가 너무 준비가 잘 된 거야. 준비를 하다 보니까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이거 막 갈등이 심했습니다.
이걸 바꿀까 말까. 근데 이미 주문 다 나갔는데 뭐 그죠? 예. 또 오후 예배 설교를 주일 낮에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러고 싶어요? 주일 날에 저기 많이 모이니까. 그죠? 주일 오후 예배 안 나오니까 못 들으니까 이 은혜로운 설교를 좀 주일 낮에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권사님들 오늘 노광준에 다 나가세요. 갔다 오셔가지고 오후 예배가 참석하시기를 바래요. 아멘. 썬데이 신자도 진짜 완벽한 썬데이 신자가 되자고. 주일날만이라도 새벽 예배 주일날만이라도 나오고 그죠? 네, 맞습니다. 오후 예배도 주일날 예배만도 오후 예배 나오고. 네. 그럴 수 있기를 바래요. 아멘. 청년들도 청년의 오후 예배 끝나기 전에 끝내요. 예배 참석해요. 교사들도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면 끝나고 오후 예배 참석하시기를 바래요. 예배 누구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저는 솔직히요 몇 사람 상관하지 않아요. 예배 드리면 어차피 마찬가지예요. 물론 마찬가지로 좀 힘은 더 나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경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힘들지만 십자가를 지는 삶에는 현세에서도 100배의 축복을 받고 내세에도 산과 면류관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십자가입니까? 왜 십자가를 진다고 얘기를 해요? 힘들고 어려운 그게 십자가예요. 편하고 즐거운 그게 십자가입니까? 그 넓은 길이죠. 힘들고 어려우니까 십자가고 좋은 길이에요. 그거 힘들다고 교회 촬영 뭐야? 그 사람 사수하지. 그럼 제가 이 설교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까? 왜 좁은 길을 가라는 거예요? 넓은 길 편하게 신앙생활하지. 그렇잖아요? 넓은 편한 게 좋아요? 힘든 게 좋아요? 편한 게 좋죠. 편하게 생활하세요. 신앙생활. 예수님이 야 좁은 길 가지 마라. 넓은 길 가라. 얼마나 편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습니까? 십자가에 좁은 길을 가지 않으셨어요? 그럼 예수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좁은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난 진짜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믿으면 확실하게 믿고 안 믿으면 믿지 마요. 아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양다리 것처럼 박주입니까? 박주가 세여주요. 부모님과 박주가 세입니까 줍니까? 세무요 그러면 거기도 끼고 주무요 그러면 거기도 끼고 이게 박주 신앙이에요. 예수 믿으려면요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예수 믿기로 했으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요. 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일 잘하는 소에게는 주일이 여물을 아끼지 않습니다. 주일이 일을 열심히 하는 소에게는 어떻게 해요? 잘 먹이죠. 여물을 잘 먹입니다. 막 퍼줍니다. 왜요? 일 잘하라고. 더 잘하라고. 아깝지 않아요. 일 잘하는 소에게는 막 여물을 막 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도 십자가를 주고 좁은 길을 걷는 성도에게 더 잘하라고 더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뺑순이에게는 안 줘. 주는 것도 아까워. 그런지 않으시겠어요? 뺏어가요. 제 말씀을 마무리할 게 시간이 없었어요. 뭐 하도 설명하니까 언제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얼마 전에 했던 것 같아요. 집사람하고 오래전에 성주시를 갔습니다.
뭐 이집트, 이스라엘 이미 다 알고 갔어요. 성경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집트는 어떤 나라냐? 애굽. 이집트는 어떤 나라예요? 예수 믿지 않는다. 환경이 잘 살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땅이 기름져요. 수로가 잘 발달되어 있어요. 잘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애굽입니다. 이집트입니다. 성지순례를 이집트부터 갔습니다. 14만 갔는데 이집트의 수준은 우리나라 70년대 초입니다. 아주 가난합니다. 가는 데마다 왕달러 물건 가지고 가는 거 사달라고 막 사정을 합니다. 가는 데마다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정말 가난합니다. 정말. 아니 그 좋은 데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 조장은 우리가 농사지면 대박 날 텐데. 정말 가난합니다. 근데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같이 붙어 있어요. 경계가. 육로로 넘어옵니다. 이집트에서 버스를 타고 그 국경을 넘습니다. 국경을 넘게 되는데 이집트는 정말 거지 나라예요. 근데 딱 그 국경을 딱 넘어서 이스라엘을 딱 들어서는 순간 진짜 적각거리는 땅이야. 라본이요. 거리마다 꽃이 쫙 떼고요. 길이 막 아스팔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 전까지는 비포장이었는데 이스라엘 땅에 들어서니까 길마다 다 아스팔트 다 깔려 있습니다. 길 옆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좋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선진국이에요. GNP가 훨씬 높습니다. 잘 살아요. 근데 이스라엘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천수답이요. 선수다. 살기가 너무 어려운 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처럼 부강한 나라가 됐고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잘 섬겼기 때문에. 여러분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우리 머리에 달리지 않았어요. 우리 손에 있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부해지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거는요. 이스라엘은 땅의 4분의 3? 그 정도가 사막입니다. 근데 사막이 뭐가 된다? 낙원들이랑 맞죠. 사막이 낙원들이라 그랬는데 진짜 사막이 낙원됐어요. 스프링클러가 쫙 설치가 돼가지고 그 사막에 키부츠 농장이 있습니다. 막 열매가 말도 못해요. 거기는 다 이 추수도 차가합니다. 야 정말 어떻게 그런 나라가 됐을까? 사막에서 낙원이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천수답에서도 대박이 납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환경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 홍이 나라 캄보디아 가보세요.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 줄 압니까? 캄보디아는 1년에 농사 3번 짓습니다. 산모작이 가능한 나라입니까?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살아요 지금 그죠? 산모 3번 농사 짓는데 못 살아. 얘기하는 거 길까지 가고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는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우리의 이 머리, 생각, 내 계획, 내 뜻에 있는 게 아니고요. 내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부담이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생활 쉽게 하지 마세요. 편하게 하지 마세요.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를 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좋은 길을 택하세요. 난 안 한다고 뭐라 그러지 말고 그냥 내가 기쁨으로 지세요 십자가. 불행해식으로는 억지로 졌는데도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는지 몰라요. 근데 기쁨으로 진다고 한다면 주님이 다 아십니다. 아멘. 남 탓을 하지 말고요.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을 좁은 길을 가리라. 여러분 쉽게 하지. 여러분 그냥 주일날 한 번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목사가 뭐라 그러지 않아요. 잡아먹지 않습니다. 전 그거 잘 못해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좁은 길을 가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자꾸 늦어요. 우리 조용근 장로님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저 개척하고 다음 해부터 교회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한 32년 동안 정말 충성하셨습니다. 저 조장로님 친구들 다 죽었어요. 살아있는 분 거의 없어요. 이제 두 명, 세 분? 4분 남았어요. 동창들 다 죽었어요.
장로님 예수 안 믿었으면 갔어도 벌써 가서오겠죠. 예수 믿고 술 담배 다 끊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건강하십니다. 저는 장로님 요즘 술 사고 나셔가지고 뭐 드시는 줄 아세요? 부추만 드신대. 난 너무 오래 살까봐 겁나. 그럼 부추가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부추를 매일 드시는데, 야, 이러다가 진짜 100살 사시면 어떻게 해? 더 좋죠. 진짜 오래 사실 것 같아. 여러분, 내가 주의 하면 주님이 내일 해주십니다. 아멘.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는데요. 주님 그 찬송가 339장입니다. 주님 지신 십자가 함께 찬양을 하는데 좀 조용히 찬양하십시다. 조용히 찬송하고요. 뜻 생각하면서 기도도 통성기도 안 하겠습니다. 눈 감으시고 우리 찬송 후에는 조용히 스스로 묵상 기도하시고 제가 축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데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앉을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아멘.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져야 할 십자가가 있는데 너무 힘들다고, 너무 괴롭다고 원망과 불평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는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저희도 묵묵히 따라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넓은 길 가기보다는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여 좁은 길을 걷는 우리 성천교의 모든 성도,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들의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높고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자원함으로 주님 가신 십자가를 지고자 가는 좁은 길을 걷고자 하는 우리 성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자녀들과 가정과 모든 생업터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